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낼 것인가에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가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애를 써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은 하루하루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 몸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흔적들이 주름살이고 돋보이고 보청기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죠. 내 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밤새도록 죽지 않고 살아나낼 아침을 보리라. 그런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저승사자를 보내서 날 잡으러 올지라도 나는 절대 끌려가지 않으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기하게도 우리의 몸은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것,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충실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말씀은 세상에서 어떻게 좀 편안하고 더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라는 비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몇 시 몇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계를 보면서 지금 오전 몇 시구나, 오후 몇 시구나. 그 시계를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1초 1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계가 아니겠습니까? 시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시지 않죠. 그냥 몇 시 몇 분이구나. 근데 초가 1초 1초 넘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내 생명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시간이 딱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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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그렇게 말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시간은 우리에게 죽음을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기독교가 내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거치지 않는 내세는 없기 때문이죠. 이 현 세상을 벗어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세계죠. 천국의 세계인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 한다면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부정적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은 그냥 하나의 관문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두운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만 가면 되지 왜 모든 사람들을 끌고 들어갑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여러분, 나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 길은 다윗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죠. 다윗이라고 뭐 빨리 죽고 싶었겠습니까?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길이죠. 물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될지 내일 성취될지 10년 후에 성취될지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아무리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풍부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5절부터 10절까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대단하다고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자랑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자신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는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뜻보다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인생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교리일 뿐이라고 무시해 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순종해야 할 가치와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신자인데, 이러한 신자,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신자들이 살아있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성경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멀쩡하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을 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일 뿐입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러한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죠.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일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100번도 더 후회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책망이 곧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책망하며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가까이 와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는 복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솔로몬에게까지 그러한 깨달음이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든 불신자든 죄 짓기는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에 죄를 더하죠. 악에 악을 더하면서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신자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신자를 가리켜서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때를 따라 원하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물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영양분들을 빨아먹어야 되고,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인생이 가는 길은 결국 마지막 멸망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간은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럼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자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모든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언젠가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유언을 남기고자 할 때에 오늘 다윗이 한 말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마지막 부탁을 남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 복이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우리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할 수 있고 마지막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